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서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사무엘상 31장으로 끝나는데요. 31장 마지막에는 다윗의 죽음으로 이제 맞춰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계속 뒤를 쫓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윗을 죽이도록 이제 독촉하는 그런 내용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놉당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또 사울의 신복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또 도망하였던 것이 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대로 블레셋 땅이었죠. 그러니까 블레셋 땅은 원수의 나라 적국이었는데 결국 거기에서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미치광이 짓을 하다가 또 결국 겨우 목숨을 연명해서 이제 피해 온서 간 곳이 이제 어제 말씀 읽었던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이 물론 거기에는 어제 말씀 나눈 부분에 보면은 소외됐던 사람들, 또 구체적으로는 어제 읽은 2절에 보면은 환난 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들이 한 400명 가량 다윗에게 몰려왔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쓸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다윗과 함께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근데 거기서부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또 다윗 왕국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들을 맡는 또 인물들이 그 속에서 배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교회도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그렇지만은 이 주님의 교회에 와서 그들이 죄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세우시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여야만 한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나 그 근동의 지형이 보면은 이 바위가 풍화돼서 자연 동굴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굴이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는가 하면은 이제 지금 이 다윗처럼 도망자들이 숨는 피난처 역할도 하지만, 또 때로는 거기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또 매장지 역할을 하는 무덤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예수님도 그 무덤 그 동굴을 막는 돌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사실 오늘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빈 무덤, 그것도 하나의 굴인데 거기서부터 오늘날 이렇게 교회로 세워진 것처럼, 또 다윗의 왕국도 또 거스르러 가다 보면은 사실 이 22장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의 왕국이 이제 시초를 본다 그러면, 또 주님이 묻히신 그 굴에서부터 오늘날 교회가 있었다고 하면, 이 굴이라고 하는 건요 참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커요. 우리도 다 굴이 있어요. 무슨 굴이죠? 얼굴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우리 말도요, 이 뜻을 새겨보면 참 중요한 뜻이에요. 이 한글학자들 중에서 이 얼굴을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얼이 담긴 굴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얼이 뭡니까? 정신이거든요. 혼이라고. 그러니까 혼이 이 얼굴에 담겨 있다. 그래서 얼이 담겨진 굴이라 그래서 얼굴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전 참 그게 영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참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날마다 사람들 얼굴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얼굴 중요해요. 누군가 그런 말 했잖아요. 사람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얼굴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에 보면은 오죽하면 이 얼굴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관상을 본다고 하겠어요. 관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100% 맞는 건 하지만 전혀 틀리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계학이니까 왜 그렇게 알겠어요? 그 얼이 서려 있는 굴, 우리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정보가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굴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둘람 굴, 예수님이 묻혔었던 굴, 오늘 우리의 얼굴, 이게 다 굴이란 말이에요. 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굴을 여러분들 얼굴 마사지 하는 데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얼굴이 뭐 미용만 잘 갖춘다고 해서 그는 예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인품은 화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얼굴에서 풍기는 풍모가 있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뭔가 달라 보인다고요. 이제 그 안에 얼굴에서 느껴지는 평안함. 예? 이번에도 이제 저희 여행 중에 보니까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을 뵈면은 왠지 상담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 얼굴에서, 뭐 이거 제 자랑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처음 낯선 분이었는데 목사님을 뵈면은 왠지 상담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는 참 감사한 표현이죠. 그래, 이게 뭔지 왠지 이렇게 사람의 얼굴에서 풍기는 그 인상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이게 얼굴이라는 건 얼이 담겨 있는 굴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이 6절에서 보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첩보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에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그려지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보세요. 기브와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지금 사울이 왜 다윗이 잘 보이는 곳에 그 높은 곳에 있었어요. 물론 왕이니까 높은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그의 손에는 단창이 들려 있어요. 단창이 뭡니까?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무기지만 사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단창을 몸에 지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더라 그랬단 말이죠. 네, 높은 곳에 있어요. 손에는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단창이 들려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앉아 있는 곳은 에셀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에셀나무가 중요합니다. 에셀나무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나무예요. 아주 쓸모도 많은 나무고, 그런데 이 에셀나무 아래에 그가 앉은 거는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거기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기가 막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31장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31장에서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장렬히 전사해요. 죽습니다. 그런데 길라 사람들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아들 요나단의 시체를 수습해다가 결국은 이 사울의 뼈를 에셀나무 아래에다가 장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에셀나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사실 에셀이라는 뜻은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에요. 에벤에셀 할 때 에셀이라고. 에벤에셀 많이 들었죠? 에벤에셀 할 때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도움. 원래는 그 에셀나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근데 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에셀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에셀나무 아래에 묻히고 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22장 6절에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사울은 31장 마지막 절 자기가 묻히는 곳이라며. 거기가 자기가 죽을 곳이에요. 거기가 자기가 죽을 곳에서 남을 죽이려고 에셀나무 아래에서 그냥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라.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죽음의 장소임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남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의 악함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모습이 높은 곳에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단창을 차고 남을 해하려고 에셀나무를 했지만 결국 그는 에셀나무 아래 묻힐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라 그러죠.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 그런데 결국은 이런 모습이 오늘 여기 쭉 그려져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거기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8절을 보면은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를 돕는 자가 없다고 여기고 주변 사람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회를 엿보고 있던 9절에 보면 에돔 사람 이 도액이 노업 땅에서 이 다윗이 거기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도액이. 그런데 이미 이제 기회를 엿보다가 사울에게 발설하는 거예요.
그 에돔 사람 도에게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마침내 이 사울 왕에게 다윗의 정보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또 다윗에게 음식도 주었고 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그게 뭐예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데다가 도액이 거기에 이제 발설을 한 거죠. 얼마 전에 그 놉 땅에 다윗이 왔는데 그때 이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건 뭡니까? 결국은 이 아히멜렉을 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 결국 그 놉의 참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지만은 이 사울이 명령하여 놉에 있는 모든 제사장 그 가족들 85명을 아주 피바람이 나도록 숙청을 하는 거예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도액과 같은 이 아주 악한 아주 마귀 앞잡이죠, 이런 사람이에요. 물론 왕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은 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게 발설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하더라도 남을 죽이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결국 여기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제목처럼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는 게 14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아히멜렉이 왕에게 말하기를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 다윗은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울에게도 꼭 필요한 충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의 왕권에 대해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여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이 마귀에 사로잡히면요, 이렇게 영이 왜곡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분별이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리고 지금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를 도와줬던 사람을 다 몰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는 이 다윗은 물론 아주 위기를 겪어나가지만은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셀 나무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에셀 나무는 도움의 나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아래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울이 결국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셀 나무 아래 사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